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승리의 소망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영혼들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진리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들아, 모든 근심들아, 모든 두려움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애타게 눈물을 흘린 영혼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헌물 드리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함과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바친 손길, 주님 은혜 고백하는 손길입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공급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빛이 비춥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빛이,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큰 희망교회인가요? 큰 소망교회인가요? 거기에서 2021년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그거 나오나요? 네, 여기에 보시면 그 5점, 4점, 3점, 2점, 1점, 가장 원하는 게 5점인데 그 맨 끝에 올라간 게 5점입니다. 뭘 가장 원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런 순으로 이렇게 가장 원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게 예배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은혜가 넘쳐서 예배 나올 때마다 깨닫고 가든지 회복되고 가든지, 그러면 격려를 받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나는 어떤 때는 은혜를 못 받냐고. 교회마다 또 달려요. 어떤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차갑고 그리고 냉랭해서 자꾸 줄어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당장 성도님들은 말을 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우면 예배가 은혜롭다. 또는 찬양이 은혜로우면 은혜롭다. 또는 뭐 음향 시스템이 좋으면 은혜롭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음향 시스템에 아주 노이로 제가 걸려 있어요. 저는 잘 소통만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소통만 되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음향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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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신경이 쓰였는데, 소통만 다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지적들이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아벨과 가인,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걸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우주였던 거예요. 뭔가 마음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무엇이 기쁨이 되는 예배입니까? 무엇이 성공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채워하느냐?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전도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두 번째 순위나 세 번째 순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면 좋은 예배, 내가 감동이 있으면 좋은 예배. 때로는 여러분 감동의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은 그 총각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이 찬양단에 이쁜 자매가 서서 찬양하면 그걸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본데, 반대로 제가 총각 시절에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자매들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하셔서 전혀 그런 데서 은혜를 안 받으셨나 봐요. 반면에 또 목사가 얼굴이 잘생기고 또 찬양을 잘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고 그래. 다 틀리진 않고 도움이 되면 되지만 우리가 초점을 놓치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무엇이 중요한 예배? 무엇이 성공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이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들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찬양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민의 머리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제대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위대하심, 권능이, 영광이,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했사오니. 자기가 왕인데 영광은 하나도 안 받아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벌써 걸려요. 왜인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건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왔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찬양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했고, 여기까지 온 데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보람이 있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이 예배에 나온 거 저도 여러분들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그 두 발을 주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고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대신 회개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모습은, 원래 모습은 뭐냐면 지난주 한 주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대신 회개는 무슨 대신 회개야. 미워 죽겠구만. 벌써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잠시 있다가 나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머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이렇게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코로나 시절에 못 모이던 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찬송이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일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은혜들을 왜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알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와 같이 그 의심 많은 사람, 저와 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꼭두가시야? 내가 허수아비야? 찬양만 하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레벨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동떨어져서 버려진 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만날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찬양하고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기껏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기도하고. 나 은혜 안 받으면 이거 예배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른 사람은 기뻐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예배가 아니야? 자기가 지금 잘못 들여서 가인과 같은 예배가 돼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가인은 은혜 못 받잖아요. 하나님 받질 않으시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람이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에만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순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 받는 거예요. 나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응답 받고 싶어서 예배 나왔지만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세상적인 거지. 거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생각이 나네.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우리 사모가 맛있게 음식을 해주면 야채는 이쪽에다 놓고 고기는 냠냠냠냠 먹고 그러고 가요. 그럼 또 그 남겨놓은 건 또 야채는 저도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는다고 제가 먹어요 오히려. 근데 저도 잘 안 먹는 게 있어요.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넣는데 토마토는 별 많이 안 먹어 제가. 그래서 반은 남겨 한쪽에. 그건 또 우리 사모가 먹어. 우리 집은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먹는 집안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꼭 알맞는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편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가려고 그래. 편식하면 영양 불균형이 와요. 세상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 불균형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는 됐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건강해요. 근데 엉뚱한 데 써먹어요. 우리가 예배 와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 내 삶 가운데 어긋났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는 게 예배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잘못됨과 모자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희 살찐 기름으로 내가 배불렀고 내가 너희의 제사를 싫어하노라, 미워하노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예배는 이제는 다시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언제 더 깨닫냐면 1장 6절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면서 죄사함을 깨달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이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감미롭다고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감미롭게 화려한 말로 한다고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 받으시려고 임하실 때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그 은혜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그 안에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기뻐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치여서 춤을 못 춥니다. 근데 우리 큰딸은 어떻게 춤을 추나 몰라. 우리 사모도 몸치인데. 근데 다윗은 엉덩이에 드러난 상관없이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는 걸 기뻐해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법궤에 돌아오는 것이 자기 인생 일대 가장 기쁜 일, 가장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갈은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6장 16절에 다윗이 뛰놀고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멀리서 자기 남편 다윗이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춤추는 게 아이고 저 팔푼이 저 못난 녀석. 옆에 있는 사람이 원래 무시하기 딱 좋아요. 왜? 평소에 반바지 입고 막 헝클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 누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꾸미고 나왔으니까 고우시네, 신사답네요 이렇게 하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을 보면 뭐 다 똑같네 그러시. 지금 미갈이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미갈이 기뻐합니까? 기쁨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래요. 상황에 주목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에게 주목했다면 법궤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의 일생일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다윗은 가득 차서 춤을 춘 것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다니까요. 겉모습에 집중해. 목사가 머리에
그 까치집이 졌는지 안 졌는지, 아니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찬양팀에서 찬양팀은 어떻고, 겉모습에 그런 것들도 예쁘게 꾸미고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건 추가로 할 거고, 가장 예배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러네, 그러고 우리 찬양팀은 왜 이러고, 뭐 마이크는 뭐 어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이 시간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저런 비밀이 저기에 담겨 있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하고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시는, 거기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사. 우리가 찬양할 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를 알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비밀도 알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바는 이 예배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논리로 따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임재에 주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예배 때마다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임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보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면 물 속에 빠져들어요. 여러분의 문제에 주목하면 문제가 커 보여요. 대신 하나님께 주목하면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되고 작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걸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참석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중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파도 치는 그 파도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산 제물. 살아있으나 뭘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 왜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그 죽어가는 짐승한테 나의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짐승한테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불에 다 태워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 완전히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제산물은 더럽기 때문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진 다음에 가져가면 가져갔지, 고스란히 가져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선 다 불태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집 있어요. 착한 사람도 고집 많아요. 특별히 착한 사람은 그 마지노선이 있어. 그게 걸리면 진짜 금강불개도 그것도 시험. 금강불개? 이거 우리 기독교 용어 아닌데. 하여튼 단단한 차돌배기처럼 굳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깨지지 않고는, 그것들이 불태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 한 켠에 자기 거 다 남겨놓는다니까요. 그 한 켠이 조그만 한 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만큼만 임하십시오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야.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포기하진 않아요. 내놓으라 이거예요. 나 지금 예배 드렸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우상한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내 것은 별로 포기 안 해. 그냥 헌금 조금 드리고 그거 조금 굿하고 그것만 하지, 내 것은 변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얻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것을 포기하라고 하셔요.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올바른 걸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갈아 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왜?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철저하게 죽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산 제물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산 제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산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산 제사로 드려서 얻어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내 삶 가운데 고쳐야 될 습관이 무엇인지, 내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해서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를 실천하는 겁니다. 삶에서 예배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 아까 다 안 봤는데 한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인이 자기가 죽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평소에도 그가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의식하지 않으니까 분하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시려면 이 시간에만 반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일 동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년 전에 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6일 동안의 예배가 있다고. 삶에서의 예배. 내가 실패할지라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줄 믿습니다.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거에 대해서 승리의 보고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대신 회개하게 했더니 월요일날 벌써 넘어져가지고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다시 그 능력 주셔서 그 영혼을 용서하고 회 대신 중보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승리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림으로 매일마다 강건해지고 매일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라든지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 계획은 다 주님 앞에 산 제물로 태워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진리를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예배에서 승리해서 삶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